우리는 많은 기념일을 지킵니다. 국가에는 국가 기념일이 있죠.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기념일이 되면 그날에 맞는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의 목적은 그 기념일이 기념하고자 하는 정신, 또 그 의미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즉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억한다 또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200번 넘게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념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 특별한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하면서 비록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때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성경에서는 자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또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계시록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고는 원어로는 기억하고의 뜻입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또는 우리가 범죄했는지 또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심판이 있음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성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여 년간 이 애굽에, 이 이집트에 머무르며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셨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마지막 재앙에 속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의 가장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 문설주와 임방에 각각 바름으로 그 집안에서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급하게 준비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하여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이것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이후로 수백 년간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절기를 지켜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그 유월절 때 먹었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유월절 만찬을 함께 했던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 사건이 단지 과거의 한순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절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그 구원의 구속의 사건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월절 만찬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듯이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은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그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며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나누는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은 어찌 보면 본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떡과 포도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포도즙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쓴 나물 같은 다른 음식도 준비해서 같이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 드시면서 평상시 같으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들의 조상을 건져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유월절 의식을 진행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마다 반복되던 그 유월절에 나누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나눈 이 유월절 빵이, 내가 너희에게 찢어서 나눠주는 이 유월절 빵이 바로 내가 앞으로 채찍에 맞고 채찍에 상하며 찢어지고 부수어질 내 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두 번째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바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 성만찬을 항상 행하되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것은 예식이 딱 두 가지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이죠.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우리는 성례라고 하고요. 우리 오늘 성례주일로 또 우리 이제 앞에 성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행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청교도의 전통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5가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5가지가 뭔가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위를 바라봐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성찬이 어디로부터?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주님께서 내게 전해 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성찬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땐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뒤를 봐야 됩니다. 뒤를.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뒤를 돌아본다. 뒤를 본다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4절에도 25절에도 반복해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잊어버리기 쉬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안을 보는 거예요. 안을.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할렐루야. 자,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뭘 살피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죄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안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밖을 보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원래 성찬에는요 친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함께 떡을 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서로 혹시나 서로에게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때로는 이 공동체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떡이 하나,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더 공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앞을 보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대하게 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사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기대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찬은요,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그 예수님의 성대한 혼인잔치를 위해 미리 예비된 잔치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욱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또한 주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구원의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뒤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밖으로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앞으로는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께서 베푸실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더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 또 뒤로는 기억하고 안으로는 돌아보고 밖으로 형제들을 돌아보며 앞으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성찬에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몸 가운데 녹아질 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결심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북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진행하겠습니다.